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목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가 잠그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과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선택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기록된 이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까지는 계시의 특성, 그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생명과 사망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같으면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다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사는 길. 죽고 싶은 사람 없죠? 사는 길을 택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사망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과 사망, 복과 화는 언제부터 인간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까? 생명과 사망 가운데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과 화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좋은 거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계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될 방법을 제시해 드리길 원합니다. 계시의 특성을 11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특징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믿으려고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리고 아주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거기를 가서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갖다가 깔려서 죽고 1년에 몇만 명씩은 반드시 깔려 죽지 않습니까? 몇천 명씩. 그런 것도 아니다. 멀지도 않다. 그러므로 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성 혹은 양심 혹은 종교심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려주셨다. 좀 똑똑한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우연히 우주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 신묘막측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종교심, 그거를 짐승과 벌레질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바꿨다. 누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를 종교학에서는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알려고 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별을 따듯이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따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쌓아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다. 말씀은 우리 입에 있으며 또한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진실로 지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한번 꼭 해보겠다고 마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게 없다고 하죠. 또한 외식하기 때문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외식하느라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 율법을 정리할 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배울 때 하루에 한 번씩 하지 말라는 걸 꼭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2, 3은 8이다. 요거는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오면 안 잃어버리겠죠? 1년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기억하고 하지 말자. 2, 4는 8이다. 2, 4, 8. 2, 4, 8. 그러면 이거는 하나입니다. 합해서 613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한 번에 외워두시면 안 잃어버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대답하나 못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안 물어봐도 괜찮겠죠. 제가 이 율법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확실하고, 그것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있죠. 좋은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죠. 그렇죠? 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지키기 어렵다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읽고 깨닫고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네. 거대한 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게 수백 톤, 수천 톤인데 왜 가라앉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물에 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돌멩이 조그마도 가라앉는데 그 크게 수천 톤, 수만 톤 그 배가 왜 가라앉지 않아요? 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옛날 사람들 같으면. 우리도 못 날렸는데 그 수천 킬로, 수만 킬로 하는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 그런 도력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뱅 돌리면서 싹 이용하기 때문이죠. 독수리의 날개는 대단히 큽니다. 날개가 무겁다고 요게 내가 참 무거워서 못 살게는 두 날개를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못 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의 역사, 설교에 전파하는 말씀으로, 교사에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리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정리를 하자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티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걸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건 practice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IITPP 여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바이블이죠. 성경. 그렇죠? 여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해요. 요거 인카네이션.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 다음에 이건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조명이라고 해요. 이 어두운데 조명빨 받으면은 확 들어와서 아 성경 이런 내용이다 아는 것처럼. T는 티칭이라고. 이건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늘 하셨던 일이죠. 요거는 뭐라고? 설교라고 해요. 이걸 듣고서 이제 practicing, 실천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성경이라.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리됐습니까? 기록된 성경,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가르침, 설교, 실천. 그래서 BIITPP 이렇게 해놓으면 안 잃어버리고 BIITPP 이렇게 해놓으면 안 잃어버리고 아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성령의 조명빨을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걸 듣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시의 특성입니다. 계시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하늘에 가서 따올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길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늘 우리의 마음과 입에 두셨다. 그럼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선택하고 결단을 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놓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 뭐죠? 생명나무죠. 그럼 저주와 그리고 벌을 받는 건 이게 화에 나가는 뭐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걸 따먹어서 이게 나빠진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라. 그래야 인간이지. 이것도 로봇은 아니잖아요. 저 이제 49미 끄면 삑 하고 들어오고 이거 빼버리면 픽 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난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사망과 화를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나서 그냥 그렇게 되게 선택할 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 큰 냉장고 얘기입니다. 네, 순간의 선택이 한 5, 60년간 부부 얘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어를 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냐 우상을 선택하냐. 할렐루야. 네,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98편 중간 구약성경의 첫머리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나 생명과 이 있을 때 이걸 먹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똑같이 태초에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물론 그 근원은 다르지만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둠을 좋아해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쭉 말씀하시고 1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창세기 첫머리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똑같은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놓으시고 선택하게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원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공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숨차 계속 마시면 힘드니까 내쉬면 됩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숨쉬기 운동 탁 생각하는데 징글만 쓰네. 좀 쉬어야 되겠다. 한 5분만 쉬시지? 그럼 가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주의 깊게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백성들이 혼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을 하는 우리 입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에 나오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우리는 매일 혹은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며 일생을 두고 선택해야 됩니다. 옷은 뭐 입을까? 오늘은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그 순간순간 선택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걸어서 갈까? 자동차로 갈까? 아니면 뭐 야마노 태생을 탈까?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탈까? 늘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 곧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입에 있을 때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탄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도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우리 따라간다. 입과 가슴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선택하는 것은 곧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결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을 열 때마다 좋은 말을 하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을 스스로 말을 통해서 나타내므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입만 열면 그냥 불평이 나오는 사람. 일생이 불평하는 일생이죠.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 일생이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남이 험담이나 하고 불만과 불평과 짜증만 내는 사람은 그 속에 그것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남들에게 간증하고 하는 사람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죠. 생명과 사망, 복과 화는 손이나 발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물론 병아리가 먼저냐 알이 먼저냐고 따지면 끝이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병아리가 먼저라고 하시면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냐고 따지고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만대냐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사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믿으면 문제 없잖아요. 불만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천국 데리고 가겠다니 불만 있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화에 나오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양치기 소년 알죠? 예. 근데 맨날 그저 늑대 온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동네 사람 굴려먹다. 진짜 늑대 왔을 때는 저 새끼 또 거짓말한다고 아무도 알아서 물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생명과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짓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망한다고 말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도 안 외워지면서 누가 뭐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왜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몰라. 머리가 그때는 IQ가 150이 넘는 사람들 같아. 한번 들으면 잃어버릴 수도 않고 그냥 누가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냥 시간과 장소와 그 방법까지도 싹 외우는 성경은 왜 그렇게도 안 외웠어. 참말로. 오늘날은 통신수단이 발달하여 죄라고 하는 것, 남의 말하는 것이 너무나 빨리 움직입니다. 동경의 말이 한국에 몇 초 만에 전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빠르게 전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기 쉬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고 사망과 화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10가지로 성경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으로 정리한 것처럼 10가지 이것만 여러분 지키면 이제 완전히 생명과 축복이 근원이 됩니다. 첫째,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자. 그러니까 다른 말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하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자. 기도만 하면요 죄를 덜 져요. 기도하면서 계속 죄 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사온데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새끼 죽여드시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요. 이를 감사와 찬송의 파수꾼을 세웁시다. 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님도 하시니 근데 참 승질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찬송 안 하잖아요. 찬송하면서 그걸 이기자. 전도의 파수꾼을 세우자.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축복이 입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 예수님의 보혈의 파수꾼을 세우자. 보혈로 입을 딱 막아놓으면 문설주와 문인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바라지면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도 점프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원수마귀가 한 길로 가다 일로 도망가죠. 아멘. 여섯 번째,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자. 믿고서 얘기하자. 네. 일곱 번째, 회개와 반성의 파수꾼을 세우자.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는 참 얼굴을 보면 참 이렇게 생겼으니까 참 부끄럽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땅을 부풀려가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도 그 씨를 몇 개 남겼는데 그렇게 지금 일본 사람 안에서 더 하자 인도무시 씨 지금 영화 나오고 그러니까 더 난리잖아요 지금. 그 생체 실험 당하다가 죽은 71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100살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으면 엄청나게 지금 한국에서 예, 영화도 나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회개와 반성의 파수꾼을 늘 세웠으면 좋겠는 거울을 바라면서 참 이런 얼굴 가지고 용케도 살았구나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나고. 여덟 번째, 칭찬의 파수꾼을 세워보자. 입을 열면 칭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네. 칭찬부터 합시다. 아홉 번째, 긍정적인 파수꾼을 세웁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 번째, 의와 평강과 기쁨의 파수꾼을 세워봅시다. 하늘나라의 일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네, 기뻐하고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10가지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불경기야 불경기 작년하고 또 달라 이런 말씀 하십니까? 누가 아니래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광고해야 돼? 뭐 돈 받고 광고 요원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받습니까? 한 시간에 1,000원씩 받고? 그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그거 널리 알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입술에 둡시다. 시편 112편 6절과 7절에 보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게 두려워 아니한다. bad news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주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흉한 소식이나 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시다. 막 돌아다니다 못 들어오게 차단하자고요. 여러분 앞에서 철통같이 막도록 합시다. 반드시 생명과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부분도 있으나 선택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멘. 인류의 최초의 사람에게도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또 예수님께서 만민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고 입을 통하여 운반할 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고 사실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정말 교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이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와요. 내 책 가지고 가서 읽으면 되겠지. 그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선택의 중요성을 공부했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심하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택해야 할 일들을 배웠사오니 이 10가지 파수꾼을 우리의 입술에 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생명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영생공락을 보장받고 천국을 성경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수마귀가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간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영원전부터 선택하시는 절대 선택권 주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배웠습니다. 제대로 선택하여 정말 평생을 좌우하고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전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보혈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회개하는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칭찬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긍정적인 말이라는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교회를 악한 병과는 다 떠나갔도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갔도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도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불행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아멘. 천국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에서 일어나고 가난에서 일어나고 실패에서 일어나고 아멘. 7번 넘어질 때도 8번째 일어나서 7.8개 신앙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